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능으로 살면 망합니다. 이 본능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선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선하게 여기면 선한 일이고 내가 악하다 하면 악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기는 하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선과 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그럽게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눈은 들여다볼 줄 모르고 항상 남의 눈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 하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뽑아내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네 자신의 죄와 악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선악은 판단하지 않고 남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의 그 악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인죄를 지은 판사가 자기의 죄는 덮어두고 내가 판사임네 하고 강도짓을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재판한다면은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 주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판사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면서 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부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가 하면 죄가 아니고 남이 하면 죄라 합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법을 바꾸어 봅시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점점 그들의 생각에 동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전부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인간의 그 죄가 쏟아내는 동물적인 본능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들도 죄라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신자들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신자들도 좋아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따라가는 식으로 너도 나도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건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발람이라고 하는 한 점술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업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천사와 마귀가 말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싸웠느냐 하니까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왜 싸웠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참 이 유다서에서만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천사와 마귀 이 더 극과 극의 존재가 서로 지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경에는 모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의 시체에 대한 권한이 마귀에게 있다. 그렇게 마귀가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유다가 그 외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초점은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은 변론의 내용을 밝혀 놓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론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변론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보여준 태도에 있습니다. 천사장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 중에 누가 옳을까요? 당연히 천사가 옳은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마귀를 보고 너 나쁘다, 잘못했다, 너 틀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마귀는 아니야,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장은 그 마귀의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천사장 그러면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귀와 다투는 변론에서조차도 마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끝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늘의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자신의 권세로 여겨버립니다.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죠.
천사장과 마귀의 변론에서 천사장이 옳은 말을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천사장은 자신이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앞장세워서 마귀를 꾸짖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이라도 판단할 권세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꾸짖을 권세도 자신에게는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그러하면 우리 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꾸짖을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말이 복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판단하거나 꾸짖을 권세는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은 상대방의 잘못된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꾸짖음과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진정한 판단자이신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집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글쎄만 마음을 두고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판단을 받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판단을 하고 사람이 벌을 주면 그래도 여러분 가벼운 처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끝까지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무조건 비방하고 나서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무조건 기존 교회가 잘못되었다,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가르쳐주는 내용만 가지고 비난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이 아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세욕에 빠져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 방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개역 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적나라한 번역이었죠. 근데 좀 순화시켜서 그냥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해놨는데, 이 좀 번역이 너무 좀 완화된 번역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한 부분 아닙니까? 통일교, 문선명, 얼마 전에 재판을 받은 정명석 같은 사람들, 이단들의 대부분이 다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러운 세격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 짐승,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악함을 성령을 통해서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본성으로 아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본성으로 아는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을 막아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우리가 꾸짖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가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가리켜 11절은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동생 아벨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본능을 따라 산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그것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가인입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거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오늘 오전 시간에 발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재물의 유혹을 따라서 갔다가 결국은 발람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말이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우리도 너처럼 실력 있고 재주 있고 능력 있는데 왜 너희들만 대장 노릇을 하느냐. 우리도 대장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가인의 길입니까? 발람의 길입니까? 고라의 길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모른 채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 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길을 간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스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라의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었어서, 발람의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었어서, 고라의 패역한 길을 가다가 멈추었어서, 하나님, 제발 내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내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멸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길로 더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귀가 걸어간 길이고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가인의 길이며 발람의 길이며 고라의 패역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저쪽 길로 가야 하는구나, 참된 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 해서는 안 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가서는 안 되는 길을 하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며, 때로는 내 고집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